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이었던 이희대 박사님은 국내 최고의 암 전문의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암을 고치는 의사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로 대장을 절반이나 제거했지만 예후가 나빠서 말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간에 전이까지 되어서 계속해서 항암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된 재발 때문에 11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이런 힘든 상황에서 계속해서도 병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진찰하고 수술까지 직접 집도했습니다. 박사님이 좋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진료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와 똑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그는 환자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밖에는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라고 이렇게 희망을 전해준 희망 전도사로 이 땅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성 안에 갇혀있던 유다 백성들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암흑과도 같았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소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일의 약속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꼭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한 사람이 그런 무너지게 한 것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가 멸망시켰습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파괴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이 끊이지 않는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은 누가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짓밟히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죠.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실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36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인간의 타락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NIV 성경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폐역과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의 본심은 그러나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뜻과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한 절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에 섰든지, 어떤 위기에 봉착했든지, 지금 어떤 시험이 있든지, 지금 어느 부분에 내가 지금 간절함이 있든지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거두어 가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지금 넘어져서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이 벅차서 말씀 읽다가 댄스를 췄습니다. 성령 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춤을 추러 가면 저는 춤을 추고 싶습니다. 성령 춤이 쳐져 버리는데 견딜 수 없는 정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약속을 그들에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는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뭐하리라? 심으리라. 42절에는요.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무엇을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꼭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대상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는 말씀, 바로 이 본문인데, 성경에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표현이 공교롭게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한, 마음과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나타낼 때 꼭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표현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데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지금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의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4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이 말씀을 구멍을 내십시오. 그들을 이 땅에 뭐하리라?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분명한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제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곧 멸망할 그 땅에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을 사라고 했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그 땅은 빼앗길 땅이 아니라 자기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유한 백성답게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 40절 하반절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의 남은 자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게 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회복이 있다는 것도 돌아올 때 이루어졌듯이 나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진정으로 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은 누구에게 이루어지십니까? 소망을 마음에 두고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을 품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말씀의 신실성과 현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